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못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되었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대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며 죄를 숨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죄를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죄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후 가장 먼저 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죠. 그들은 죄를 짓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어 있죠. 다윗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32편에서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문은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은 죄를 인정하기보다 변명하는 데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하와는 뱀 때문에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복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타깝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이어서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는 잠언의 핵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의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붙들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붙잡고 살아가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잠언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죄를 숨기는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 없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죄를 돌이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더욱 부어주셔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숨거나 도망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교제가 우리 안에 항상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올바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